단합화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부 지방에는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요즘 내리는 비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강한 비가 내려서 굉장히 위험해요. 조심들 해야 되겠어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국제연합무역개발기구 운쿠타드라고 하죠. 거기에서 선진국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3만 불이 넘는 나라,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최초로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의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하여 북한,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의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시련을 통하여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정금같이 연단하고 단련시키신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도 결혼을 해서 불행해진다거나 이혼할 것을 생각하며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잘 산다는 것은 생각같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결혼은 인생의 고달픈 여정을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책임을 서로 또 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결혼을 한다면 조그만 파도가 쳐석거려도 함께 노를 젓는 것이 괴롭고 힘들다며 그만 포기하고 파산하고 맙니다.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한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행복해야 할 첫 고비를 비참하게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른다면 오래가지 않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따라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태신앙이거나 유아 세례를 받고 4, 5년 정도 지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낮은 수준의 신앙.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배가 고플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베풀자 사람들은 이제 예수만 있으면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흥분하였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그들은 오늘도 어제처럼 기적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어제 모였던 곳으로 벌떼처럼 달려왔습니다. 지난밤 예수님이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젯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밤 일어난 일을 모르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곳에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동네로 몰려갔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말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반갑게 인사를 하였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빵을 먹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배가 무척 고팠을 것입니다. 날이 새기가 무섭게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다 보니 시간은 벌써 정오가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침도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다면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늘도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식사를 우리에게 먹여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찾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고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적과 기술을 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며 예수를 믿는 자를 가장 낮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둘째, 너희는 무엇을 위해 나를 쫓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드나듭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심지어 좋은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현실적 욕구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떡을 찾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육신적인 욕구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자기 이익을 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점쟁이를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몬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쫓는 동기와 목적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요즘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시몬과 같이 자기의 사업의 이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자기 가게에 유치하기 위하여 다닌다거나 친절을 가장하여 환심을 사다가 어느 순간에 돈을 챙겨서 도망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빵을 먹기 위해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서도 마음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예수를 찾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장난감 사줘 하면 망설임 없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장성하여서도 그런 요구를 한다면 사주기는커녕 야단을 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함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믿는 초신자에게는 그들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시는 너그러우신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아직도 더 많이 자라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보채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반드시 실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의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원하는 빵을 더 이상 먹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부모님들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빵을 위해 주님을 따른다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빵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자, 모두들 몸 조심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할렐루야.